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오늘 5장까지 죄론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를 펴주시고, 자, 이 시간에 우리 3장 1절 시작하는 성경 구절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몇 장씩 주제별로 나눠서 함께 묵상해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3장에서 5장까지 죄에 대해서 구별하면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당연히 그 소홀히 여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 소개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뱀은 사탄이 이 뱀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또 사탄이 어떤 질문을, 어떤 거짓말을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대한 소홀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었죠. 여기 참으로라는 단어하고 모든 나무, 그리고 먹지 말라, 이 세 단어를 주목해 보면 우리가 앞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 각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었는데 그걸 변형해서 참으로 모든 나무 먹지 말라,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말하자면은 2장 16절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장 1절은 변형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또 뱀이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하와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직 하와는 지음을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왜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보다는 아담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와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는 거죠. 사탄이 접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변형된 이런 물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의심의 이런 시험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은 2절에서 우리 한번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 이제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3절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이죠. 3절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에 대해서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단호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지 말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의 왜곡을 했죠. 하나는 만지지도 말라. 요거는 순전히 하와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마치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왜곡이죠. 말씀을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빼어버릴 어떤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빼버리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것을 대체시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타락을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탄이 질문해 오고 유혹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않는 것,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죠. 지금 사탄이 질문할 때마다 하와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죠. 이 적극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의심과 왜곡이 계속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피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 말하냐면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하라. 이것들을 버리고, 앞에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고 버리고 그리고 함께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피해야 될 것과 함께 해야 될 것을 그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정말 함께 해야 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주를 믿는 사람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의와 믿음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와에게는 모르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상 지금 아담이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잠시 부재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아담의 역할은 지금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지금 이 현장에는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또 말씀에 대한 의심과 또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임의대로 빼버리고, 지금 이런 상태였으므로 하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3장 4절에 한번 보시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결국 이거는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사탄은 여러 분야를 통해서, 그것이 과학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어떤 차원이든 간에 거짓을 인간에게 심어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면 부인하는 이런 것에 지금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이 계속되는 거죠. 4절 5절. 자,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는 함께 아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먹었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은 거죠. 나무를 본즉 하면서 세 가지의 반응이 나왔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유혹에 의심이 왔고 말씀이 왜곡되었고, 그 말씀에 대한 정면 부인의 그 거짓말에 지금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건 불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불순종에 전염성이 있어서 아담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런 동일한 원리의 무기를 사용해서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준 말씀이죠. 지금 수많은 인간들, 그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런 사탄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사탄의 그 유혹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작용한다고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부인하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탄의 미혹 속에서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속성이 이 세 가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 세상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소유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쾌락욕이죠.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이게 명예욕이고 권력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붙잡으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자극하면은 결국 뭐가 마음에 들어오냐면 탐심이 들어오는 거죠.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욕심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게하시죠. 게하시. 나만 장군에게 그 예물을 탐내어서 엘리사는 그냥 보냈는데 결국은 그걸 가져와서 숨겨 놓죠. 결국은 나만 장군에게 들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잖아요.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참 끝이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인간이 소유욕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게 되죠. 결국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또 인간의 쾌락욕이라는 게 얼마나 참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건 내가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리암이 나병에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이 어떤 그 쾌락욕이나 어떤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들어가면 인간은 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생의 자랑, 교만이 인간에게 들어가면요, 인간이 자기보다 높은 게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하죠. 우시아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들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교만하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자랑이라는 건 교만과 아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그 교만이 들어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내 아래, 나보다 다 수준 이하로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나보다 다 작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깔본단 말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겸손해져 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섬기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본받게 되고 이런 거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속성이 누구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이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은요, 인간의 타락의 과정이라는 것은 의심하고 왜곡시키고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게 다 뭐와 연결되냐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 마음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뭘 두었다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3장 8절 이하에서는 인간 타락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3장 8절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피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낯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리고 8절 끝부분에 숨은지라. 숨어요. 피하고 숨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득제하리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죄를 덥석 잡아버리는 거죠. 숨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요, 죄의 타락의 결과예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건 디모데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두려움과 관련된 단어가 700회가 더 넘게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소개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고 죄의 결과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결과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뭐 하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죄의 반응이 두려움이라면 구원의 반응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이거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질문하시기를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에 해당되는 이 영어 성경의 대명사가 i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안 본 겁니다. 이게 벌써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그 정신이, 그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와는 뱀이 그렇게 했다. 아담은 하나님이 원인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겁니다. 3장 16절 17절에서는 고통,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주어지죠. 타락의 결과입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인간 타락의 결과로 3장 8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데 결국 이 모든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안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3장 여러분들이 이제 15절을 보십니다. 3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이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너는 뱀을 사탄을 말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이 싸움이 이 15절에서 그려지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사탄이 패배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그 예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21절을 한번 가봅니다. 21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죠. 결국은 이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이 있기 위해서는 한 짐승이 죽어야 했다는 거죠. 희생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8절 이하에서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 여러분이 이 두 구절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15절, 21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은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과 21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느냐, 이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난해한 구절,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거나 또는 뭔가가 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족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사람 이름, 장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고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하고 회의를 갖고 또 이런 사탄의 공격에 그만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저자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4장에 보면은 이제 14절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그냥 끝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기록 목적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그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만 모아져 있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설명에 국한해서의 궁금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냥 패스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 사람의 정체를 아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와 보면요,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 여기서 4장에서 인간의 타락의 결과의 연장선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이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 이미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인간의 역사가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처음 인간의 역사의 출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 안에서도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타락의 결과의 연장선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간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을 외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가 들어오죠. 제사.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여러분들이 뭘 주목해야 되냐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몇 가지 단서를 설명하고 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제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 기름으로, 요게 이제 단서입니다. 분명히 이 두 제사, 두 사람의 제사가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에 차이점을 찾아낸다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건 이 두 가지죠.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첫 새끼라고 할 때 그 첫이라고 하는 건 처음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조건 속에 처음 것이 들어가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에게 있어서는 첫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에 분명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처음 것이어야 된다.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경의 의미죠. 그리고 준비됨의 의미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나귀의 첫 새끼 하나님 것이죠. 초태생규례, 이거 첫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의미하는 또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지켜지는 규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할 때 기름은 그 당시의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보면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물을 받으셨다라고만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제물 앞에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벨의 제사는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사실 아벨 자신도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드려지고 그리고 제물이 따라오는 거죠. 나 자신은 빼고 제물만 드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도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그냥 몸만 와 있는 제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런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양의 첫 새끼가 결국은 피의 제사였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지만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타락한 인간의 역사의 첫 출발에는 이렇게 가인처럼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제사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 대한 믿음이겠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런 믿음의 어떤 근거에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누구의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 갈 거냐면 바로 이 아벨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벨 대신 누구를 붙여줍니까? 셋을 이제 대신하게 하죠. 셋.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다 그랬죠.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할 것은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선택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죠. 왜 에노스를 흙이라고 지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결국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 피조물, 그 피조물 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 때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 암시하고 있고,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에노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에노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그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보여지는데,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고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길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확실한 구원의 계시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뭔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고 왜 형의 제사는 받지 않고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의미는 몰랐겠지만, 오늘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 구원의 진리를 이제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4장, 5장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5장을 설명을 안 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거죠. 5장에서 두 사람을 주목해 본다 그러면,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 노아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죠. 그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거기 믿음을 또 강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에녹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을 왜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상은 구원의 상이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상이겠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도 그가 방주를 지은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믿음을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강조해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창세기를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창세기는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믿음을 하나하나 강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인간의 타락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죄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리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서로 책임 회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모든 죄악된 이런 열매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 그런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5장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 피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믿음,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창세기의 그 인물들을 오늘 이 3장, 4장, 5장에서 크게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 상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